주일입니다. 당연히 어떤 날인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매주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오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적어도 주일만큼은 제대로 지키는 분이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주일의 뜻이 퇴색해져가는 세대에서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 리서치에서 500명을 대상으로 성도들, 교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가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먼저 이 교회의 출석 여부를 물어보니까 결석하지 않는다는 대답을 한 사람은 29.1%, 자주 결석한다라고 답한 사람은 34.7%, 조금 한다라고 한 사람은 34.4%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결석 요인을 보았더니 영적 침체, 즉 영적으로 좀 신앙이 심히 좀 떨어졌다 그런 사람들이 13.6%, 또 가족과 함께 하다 보니 주일을 지킬 수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 14%, 또 경조사로 결혼이나 또 장례 여러 가지 그러한 행사로 인해서 결석한다는 요인이 20%, 학업 경제적인 활동으로 19.2%, 또 여가 취미로 33.2%가 그렇게 결석하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통계를 보면서 주일이 주의 날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럽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또 경제 활동이라든가 뇌저 이런 문화들이 많다 보니 개인의 중요한 일들이 있으면 그날 주일날이라 할지라도 개인적인 중요한 일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의 날, 즉 나의 날이 아닌 주님의 날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때로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일을 꼭 지키고 주의 날을 우리가 거룩히 지켜야 되겠습니다. 1924년 올림픽 경기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참가한 선수 중에 스코틀랜드의 육상 선수인 에릭 리델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100m 하면 사람들이 많이 열광을 하고 또 거기에서 우승을 하는 사람을 향해서 인간 탄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운동 경기가 바로 이 100m입니다. 에릭 리델은 100m 육상 경기에 아주 유망주였습니다. 영국 국민들이 주목을 하고 분명히 경기를 하게 되면 결승점에 이 리델이 우승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리델이 경기하는 그 결승 그 일정이 바로 주일날 짜여져 있게 되었습니다. 리델은 갈등했습니다. 이날을 참석을 하게 되면 주일을 범하게 될 것이고, 또 주일을 지키자니 경기를 뛸 수 없어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로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에릭 리델은 주일만큼은 꼭 지켜야 되겠다. 내가 100m를 뛰지 못할지라도 주일은 꼭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굳은 의지를 가지고 경기를 포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국가를 생각하지 않고 개인의 어떤 신앙을 지키려고 그렇게 중요한 경기를 포기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비난을 했습니다. 저 좀 바보다, 너무나 극성이다 하면서 리델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또 조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리델은 그날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오히려 영광을 돌렸고 모든 것을 접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400m의 경기가 펼쳐지게 되었는데 한 선수가 그 400m를 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델은 자신이 주 종목은 아니고 한 번도 400m를 뛰어본 적이 없는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100m를 포기를 했는데 이 400m를 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힘을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감독은 생각을 했습니다. 네가 100m 달리다 보면 이 400m에 뛸 수 없기 때문에 네가 엄청난 힘이 강해질 것이고 또 위험할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리델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출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서 아나운서들이 얘기를 합니다. 저렇게 뛰어서는 분명히 쓰러질 것입니다. 400m와 100m는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100m 달리는 것처럼 달리게 되면 이 리델 선수는 가다가 쓰러질 것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달랐습니다. 47.6초라는 기록을 세우고 우승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리델은 자기의 주종목 100m를 포기를 했지만 400m를 통해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훗날 리델은 선교사로 중국에 파송이 되었고 또 중국 선교를 하다가 1945년도에 중국의 군인 캠프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주일에 경기가 잡혔는데 주일에 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 저 사람 어떻게 주일에 경기를 뛸 수 있느냐고 지탄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리델은 아무리 그 경기가 중요하고 또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라 할지라도 주일만큼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날이기 때문에 내가 포기를 하더라도 경기를 포기하더라도 주일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러한 결심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을 빠지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이 시대에 교훈을 주는 간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일이 뭐기에 또 주일을 굳이 지켜야 되는지 주일에 대한 기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일을 언제부터 연결을 지어야 하는가 생각을 해보면 성경을 볼 때 창조부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또 땅과 바다가 나눠지게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창조의 피조물들을 창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실 때마다 하루가 해가지고 아침이 된 이는 첫째 날이니라 또 둘째 날이니라 하면서 꼭 하나님께서 붙여진 그 표현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무나 하나님이 흡족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창조하면서 뭔가 부족하면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자기가 어떤 작품을 만든다거나 물건을 만들 때 뭔가 문제가 있고 잘못되어 있고 뭔가 좀 아쉬우면 항상 보면은 다시 부시거나 다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창조하신 것을 돌이키거나 수정하거나 바꾼 일이 없고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자 하는 대로 창조를 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6일째 되는 날 인간을 창조합니다.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또 창조된 그 인간을 향해서 심히 좋았더라라고 적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 여섯째 날을 다 마치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면서 피곤하셔서 안식한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피조세계에 복을 주시고 또 충만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심으로 이 안식
날 거룩한 날로 지키도록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은 바로 유대인들이 지켰던 이 안식일은 이 창조 6일째 창조를 다 마치고 하나님께서 7일 되는 날 안식함으로써 그 날을 율법으로 지켜왔던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3절에 보면 역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레위기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일곱째 날에는 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의 시작의 개념은 자정부터 시작되지만 유대인들의 하루의 시작은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부터 해가 그 다음 날 질 때까지가 바로 하루의 개념입니다. 그러니 안식일은 금요일 날 해가 지게 되면 그 다음 날 토요일 날 해가 질 때까지 안식일로 지켜왔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주시고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은 열심히 노동하고 수고하고 또 일을 함으로써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창조 세계를 가꾸기 위해서 수고를 하지만 6일째 7일째 되는 날에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또 이 날을 거룩해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소통을 이루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창제 이후에 안식일을 하나님과 만남의 날, 교제의 날로 제도화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안식일은 십계명에도 나와 있습니다. 율법으로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으로 지킨 이 안식일 날,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리라는 것입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백성 자손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겨지리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이라고 하면서 불도 피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조차 피우는 일도 이 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식일 날 일을 했는데 전날에 일을 하다가 좀 남았습니다. 그러면 안식일 날 그 전날에 못했던 것을 좀 마무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좀 그것을 일을 했다고 안식일 날 죽임을 당한다면 참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그 백성들이 참된 의미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채찍을 들어서라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은 어떤 억압을 하고 또 구속을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안식하고 쉼을 얻고 또한 그 날을 하나님 앞에 영적인 소통의 날로 또 은혜의 날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죽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식일을 지킬 때 어떤 그 마음에 우러나와서 지켰다기보다는 혹여나 안식일을 일을 하다가 또 죽지는 않을까, 또 생명을 잃지는 않을까 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복이 되기 때문에 또 책찍을 들고 또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일벌 100개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채찍을 들므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또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 고대 국가 중에 오나라의 이야기입니다. 병법에 능한 이 손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병법에 능하니까 이 오나라의 합려라는 왕이 이 송무를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송무가 썼던 이 병법을 책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병법을 보면서 상당히 잘 썼다. 그리고 너무나 이 병법에 아주 실력을 지니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병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무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설령 부녀자라 할지라도 제 군령에 복종하면 능히 지휘를 할 수 있습니다. 아녀자, 즉 군자도 모르는 사람들을 군의로 세우게 되면 제가 그 사람들조차도 지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왕이 대답하기를, 그러면 우리는 궁녀와 시녀들이 있으니까 손무 당신이 이 궁녀들을 한번 훈련을 한번 시켜보시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손무는 그 왕의 말을 듣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좌군과 우군을 나누게 되었고, 또 그 이제 훈련 받은 사람들이 대장이 필요하니까 좌측에는 두 대장을 세웠는데, 오왕이 가장 총애했던 애첩인 좌희와 우희를 두 그룹의 부대의 대장으로 삼았습니다. 자, 그래서 궁녀들 향해서 무장을 시키고 세 가지의 또 유의점을 얘기합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는 대오를 흐트리지 말라. 줄을 서는데 줄이 어긋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정렬을 잘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떠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속닥속닥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군기를 위반하면 안 된다. 분명히 이 군기에 군기가 들어야 되고, 또 거기에 위반하면 거기에 대한 처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새벽에 궁녀들에게 연병장에 모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좀 어울리지 않는 이 복장을 하면서 다들 이 연병장에 모였습니다. 북소리에 맞춰서 북이 한번 울면 모두 일어서고, 그 다음에 두 번 울리면 좌군은 오른쪽, 우군은 왼쪽으로 돈다. 그리고 세 번 울리면 각자 칼을 들고 전투 자세를 취하면 된다. 그 다음에 징이 울리면 모두 후퇴하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궁녀들은 하나같이 듣지 않고 낄낄거립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하루아침에 궁녀가 군복을 입은 모습, 서로를 보면서 낄낄거리고 또 마치 장난하는 것처럼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손무는 명령을 듣지 않으면 벌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세 번이나 말을 했는데 이 궁녀들이 그 말을 흘려 지나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앉았다가 어떤 사람은 일어서고 어떤 사람은 좌로 돌고 서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쥐가 먹히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때 이 손무는 군 법관을 부릅니다. 군 법관을 향해서 군령이 분명하게 전달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장수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명령을 했는데 그것이 불분명하다, 알아듣지 못한다, 그것은 장수의 책임이다. 그러면 장수가 명령을 제대로 했고 의사 전달도 제대로 했는데 그 훈련생들이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군법에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때 군 법관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분명히 장수가 명령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순응을 하지 않고 명령에 불복종하면 참수를 해야 합니다. 목을 잘라서 죽게 합니다. 그러면 손무가 얘기하기를, 이 모두가 다 명령을 듣지 않았는데 그러면 다 죽일 수는 없으니까 분명히 여기에는 대장의 책임이 있다. 좌위와 우위를 데려와서 참수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왕의 예첩입니다. 또 이것은
실제로 군인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소문은 그대로 군령에 의해서, 군법에 의해서 사형을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왕은 소문을 향해서 사람을 보내어서 사정을 합니다. 이것은 군인이 아니니까 용서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러나 송무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애첩인 좌희와 우희를 참수를 하고 그 궁녀들 앞에서 걸어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궁녀들은 그 사실을 보면서 장난이 아니구나, 실정이구나, 그리고 긴장을 하게 되었고, 다시금 명령을 하니까 모든 궁녀들이 그 귀를 기울이면서 벌벌 떨면서 조용해지고 또 그 쥐에 잘 순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왕은 두 애첩을 잃었지만, 화가 났지만 그 손모의 용병수를 보고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당시 사형법으로 돌로 쳐서 죽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아간이 물건을 훔쳤다고, 여리고에서 훔쳤다고 아이성에서 패배를 당하고 돌로 쳐서 죽인다는 사실이, 그것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바쳤다고 거짓말을 할 때에 그 둘 다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잠깐 거짓말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생명이 떠나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과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에 보면은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시대, 성령이 막 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자신의 재산을 다 바치고 또 나의 거, 내 거, 네 거 없이 서로 통용하는 그때, 서로 은혜가 충만할 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생명을 잃은 그러한 목숨을 잃은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어떻습니까? 조심을 하게 됩니다. 아,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성령 세대, 은혜 시대지만은 하나님을 속여서는 안 되겠구나. 그것은 엄청난 큰 죄가 되겠구나라는 그런 느낌과 또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때로는 그렇게 과한 형벌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을 죽인 것, 그 사건은 상당히 놀랍고 충격적인 일이고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사람이 안식일을 범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해 줍니다. 없던 걸로 덮어줍니다. 넘어갑니다. 가볍게 책질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생각했을 때, 아,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저렇게 멀쩡하게 살아있구나. 안식일은 별 특별한 일이 아니구나. 때로는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지만 어길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전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목숨같이 지키려고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간과를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모두가 끊긴다면 그것이 더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채찍을 들더라도 가르쳐주고 또 깨우쳐주고, 그러기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히 지키고 그 가운데서 제대로 된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으라고 주신 명령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려 했습니다. 그 전에는 좀 와해되었고 또 안식일에 대한 그러한 개념들이 점점 사라져 가는 때에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서서 안식일은 철저히 지켜야 되고 율법은 철저히 지켜야 된다. 그래서
세부 세칙을 만들고 또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과 제사장이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안식일의 개념을 모르고 외적으로만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자도 고쳤습니다. 또 하지 말아야 될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하셨습니다. 이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적을 합니다. 어떻게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칠 수 있으며 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셨고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병들어서 지금 죽게 되었는데 안식일을 지키라고 해서 그 병자를 죽게 내버려 두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신에서 찌들리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안식일이라고 해서 제대로 그냥 내버려 둔다면 이 귀신에 몰려가지고 죽게 됐는데 그 사람이 괴로워하는데 그 사람에게 진정한 안식을 베풀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지만 하나님을 위한 날이기도 하지만 더불어서 이 안식일은 저와 여러분들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노동을 합니다. 노동에는 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일을 하다 보면은 쉴 시간이 없으면 그 사람은 지쳐서 쓰러지고 효율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동을 주셨지만 또 안식이라는 쉼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안식일은 위로는 온 백성이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날이고 옆으로는 이웃을 섬기고 나에게는 쉼을 얻는 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키고 있는 주일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로 사도로부터 지켜온 것이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인 안식일과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은 엄연히 다르지만 그 정신과 맥락은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지켜진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만 지키도록 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유대인은 태어나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지켜야 되는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돌로 침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지키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무는 그러한 사건이 되었고 또 안식할 날은 유대인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까지 확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금 율법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세 가지로 해석된다고 피택자 교육 시간에 말씀하셨습니다. 새벽 시간에도 말씀을 들으셨겠지만은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을 오늘 우리가 신약에 왔을 때 어떻게 이 율법을 풀 것이냐 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완선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법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제물이 되셔가지고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구약에는 이 짐승의 피는 반복적으로 흘려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다시금 유대인들이 행해졌던 그 제사를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계속법입니다. 계속법은 윤리도덕법이라 할 수 있고 또 제사 제도라든가 절기 또 안식일 제한 십계명들 이웃을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든가 살인하지 말라 또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 모든 그러한 법들은 오늘날도 계속해서 유지되고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또 재해석법입니다. 문화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문화를 오늘날 똑같이 문화를 적용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 당시의 문화는 지금의 문화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예수님 당시에 유월절이 지켜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 유월절은 오늘날 우리가 선만찬, 예수님의 피와 살을 의미하는 선만찬으로 많이 또 오늘날 현대에 지켜지고 있고, 또 맥주절이라든가 추수감사절이라든가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절기들을 보면은 재해석된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도 우리가 이 안식일을 그대로 우리가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주일로 다시금 지켜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백성으로 예배를 드린 날을 기억하여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일을 유대인들처럼 안식일 날 일을 한다거나 또 주일을 빠졌거나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겨지거나 구원을 못 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주일은 쉬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날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웃을 섬기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주신 주일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부활절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 부활의 기쁨과 또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의 특권을 누리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한 가장 존귀한 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청와대를 가고 싶다, 여러분들이 청와대를 가고 싶은데 내일 청와대를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을 만나고 싶고 좀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면 보내줍니까? 절대 보내주는 법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초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또 초대를 받으면 철저하게 조사를 합니다. 만약에 어떤 범죄에 있다거나 어떤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들여서는 안 되겠죠. 만약에 그 사람이 그런 사람 들어오면 혹여나 해코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대통령을 또 사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보안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또 VVIP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VIP도 매우 중요한 사람이란 뜻이지만 거기다가 V를 더 넣음으로써 가장 더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을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주일은 이와 같은 날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세상에 비해서는 보잘것 없을 수도 있고 또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존귀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불러 모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날,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이 주일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회를 나오는 것은 의무도 있지만 어떤 율법에 의해서 누가 가라고 했기 때문에 누가 억지로 눈치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귀한 자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일날 나오는 것이고 이 주일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릴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주일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없습니다. 오직 기쁨과 찬양과 감사만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천국을 가지 않았지만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주일날이 그 영원한 안식일을 이 땅에서 체험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천국을 여러분들은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주일은 부활의 영광 속에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축제의 장인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어떠한 주일날 기념의 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활하심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의 기쁨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셨는데 만약에 어떤 성도가 보이지 않는다면 얼마나 허전합니까? 불러주셨는데 주일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 성도를 우리는 바라보고 또 데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방황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또 생명을 길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영혼을 향해서 우리는 교회로 인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습니다. 어떤 자격 있고 어떤 뭔가 그런 힘 있는 사람만이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연약한 자, 병약한 자, 부족한 자, 또 여러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모두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이 땅에 이곳에 불러 모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올 수 있지만 반드시 배척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단들입니다. 진리를 훼손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이단이라 할지라도 돌이킬 목적, 내가 잘못된 교리를 받들었고 내가 잘못된 그러한 신앙을 받았지만 나는 이것을 버리고 본래의 진리를 받고 또 성경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단이라 할지라도 혹여나 이단의 몸을 담았다 할지라도 회개 목적으로 온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받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또한 영원한 안식을 의미합니다. 타락전에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쉼을 얻었습니다. 이 땅의 관리자로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성도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것이고 영원한 안식을 맛보는 것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주일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다고 주일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내가 주일을 빠지지 아니하고 나왔기 때문에 천국에서 상급이 클 것이다, 많이 있을 것이다는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일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경배할 자로서 또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기념하고 사모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고 우리는 그 초청 잔치에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통하여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무덤에 비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안 보입니다. 베드로가 그 사실을 듣게 되고 요한도 찾아와서 봤지만 그 안에 세마포에 분명히 시신이 담겨져 있어야 되고 도톰하게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시신만 없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시겠다는 주님의 그 말씀이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시신이 어디 갔을까 의아해하고 또 그것을 궁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단순히 시신이 사라졌더라면 세마포가 풀어졌을 것이고
또 뭔가 조금이라도 흐트러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마포는 그대로 감긴 채로 그대로 시신만 없이 그대로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일은 대대로 지켜야 하며 주일을 통하여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을 기념하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혼이 생기가 돋아나고 세상에서 바쁘게 또 시달리며 살아왔던 우리의 지친 육신이 다시금 우리가 영혼이 생기를 얻고 생명력을 얻고 또 힘을 얻어서 세상에서 또한 힘있게 또 자기의 본분을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또 헌신하고 수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복된 주일이 되도록 온전히 예배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묶인 것이 풀려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체를 동이는 세마포는 스스로 풀 수가 없습니다. 사망의 묶음을 스스로 풀 수 없지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망의 묶임을 풀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마포를 풀 것도 없습니다. 몸 그대로 부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풀어서 다시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세마포는 그대로 있고 예수님의 부활체만 그대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의 손아귀에 있었던 우리들이 내가 일부러 그 손아귀에서 풀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손이 사단의 손에서 그대로 우리만 빼내어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사망의 권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묶고 있는 인생의 짐들이 있습니까? 그 짐들과 묶인 것들이 주님의 부활의 놀라운 생명에 의해서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묶인 것이 있습니다. 시달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묶인 것이 풀려나고 해방되고 또 우리가 새로운 생기를 얻을 줄로 믿습니다. 또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하는 능력이 임하는 날입니다. 여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있어야 거기다가 향유도 바르고 몰약도 바르고 그 시신 처리를 더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됐을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두려움은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근심 걱정들이 있습니까? 내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까? 오늘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일을 우리가 날마다 또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모든 두려움과 근심, 걱정, 염려를 다 풀어 제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악한 영들이 우리를 누르고 있을 때 물리치는 것이고 가정을 누르고 생업을 누르고 학업을 누르고 무거운 짐들을 우리는 벗어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주일의 영광에 우리는 동참해야 되는 것이고 기쁨의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진정한 영혼의 안식을 체험하고 또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또한 이 부활절을 기념하여 유대인과 이방인과 모든 사람들이 주일을 오늘날까지 지켜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주 우리가 습관적인 주일이 아니라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력을 얻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담대함을 얻고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